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2월 10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지난 금요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안무 노래 연습을 했더니 어제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체기가 있었고 열도 나고 감기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잤다. 머리가 띵하고 허리가 아프도록 잤다. 자고 일어나니 토요일이면 우리 집에 와서 자던 큰 누나가 어제 약속이 늦게 끝났다고 그냥 누나 집에서 자고 내일 12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문자가 와 있었다. 컨디션이 정말 엉망인 날이다. 너무 자서 머리가 띵한 건지 아닌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10시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갔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그룹 공동체 축복 시리즈 첫 번째, 더불어 사는 인생의 축복, 전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다. 0이라는 숫자는 늘 외로웠다. 자신과 같이 있어줄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숫자 1도 같은 처지였다. 자신보다 큰 2, 3, 4, 5, 6, 7, 8, 9가 함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같은 처지의 1과 0은 친구가 되어 붙어 다니자 10이라는 무리 중 가장 큰 숫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다른 숫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기를 자청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뭉치면 커진다는 것이다. 나에겐 0과 같은 1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 가장 고독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고독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사회적인 영향 때문이다. 일 중심으로 분주하게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 교제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문화적 영향 때문에 한 가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제각각 즐기는 각자의 문화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이 된다. 세 번째, 각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우선시하는 가치관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허전해한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체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교회에서 조사한 결과 주일 교회에 나오는 교인의 20%가 등록을 하지 않은 교인이라고 한다. 익명성에 자기를 감추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위기 앞에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된다. 사탄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믿는 사람들 중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한 사람에게 도전을 한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삶을 숨기는 사람, 영적인 리더에게 자기 삶을 점검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도 하는 일에서도 가족 간에도 미래학자인 존 나인스비트는 이렇게 말했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레르미 르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의 종말, 접속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21세기에는 소유보다도 접속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바로 이 접속의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다. 십자가 안에 그 원리가 계시되어 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성도들과의 접속하는 삶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면 이기심과 욕심에 불행한 사람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눌 가족과 이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과 그 효과를 점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귀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활동에 기초하는 인간관계이다.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수고함으로 함께 일하며 친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취미 활동도 포함이 된다. 그러나 함께하던 일을 멈추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두 번째, 도움에 기초한 인간관계.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의사와 환자,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그 관계는 중단될 수 있다. 세 번째, 더 높은 관계는 헌신에 기초한 인간관계이다. 11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관계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말한다. 나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헌신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된다. 너무 바쁘게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옆 사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이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두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하나의 줄이 더해진 세 겹줄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의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한 줄은 과연 무엇일까?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숨어있는 그 한 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의 줄, 신앙의 줄을 말한다.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 삼각형을 그리고 꼭지점에 하나님을 두고 두 사람이 먹고 놀고 마시는 걸로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점점 두 사람의 사랑이 가까워지는 거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한다. 협력할 때 협자를 한문으로 열십자의 힘력자 셋 이렇게 쓴다고 한다. 정말 놀랍다. 믿음의 줄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불어 연합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네 가지 축복이 있다. 첫 번째, 협력 효과.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소 한 마리가 6톤을 끌 수 있다. 그럼 두 마리가 끌면 12톤을 끌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소 두 마리는 24톤을 끌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이다. 두 번째, 위로 효과.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미국에서 한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우표를 사기 위해 긴 줄에 서 있는데 직원이 와서 저기 기계에서 사시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나도 알아. 하지만 창구의 직원처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손주는 잘 크세요? 이런 말은 안 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친구가 없는 것은 오른손이 없는 왼손과 같다. 세 번째, 의지 효과. 11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기러기가 V자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71%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에서 가는 기러기의 날개짓을 통해 만든 기류로 하늘을 날 수 있고 리더가 힘이 빠지면 서로 교대해 준다고 한다.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이겨낼 친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네 번째, 보호 효과.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황소 4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 소들은 풀을 먹을 때도 쉴 때도 늘 함께 있었고 사자의 공격도 넷이 함께 뭉침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풀을 뜯고 있던 황소에게 사자가 다른 소들이 너를 욕하더라 라고 했고 나머지 소들에게도 사자는 그렇게 말했다. 결국 소들은 사이가 나빠져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모두 사자에게 잡혀먹었다.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너 나쁜 인간 만들려고 애쓸 것 없다. 내게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에게 관심 없는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면 족하다.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어디서나 빼달라고 주장하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성공이야. 이런 마귀로부터의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살아내야 한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 모세의 유언을 보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어질 것이며 약한 힘도 뭉치면 큰 힘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흩어지지 말라는 모세의 유언을 기록한 말씀이다. 주일 예배와 순모임을 통해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야 한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순모임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한다. 저번 주 1:1 양육 훈련에서 나도 순모임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날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함으로 인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하와와 같은 인생의 좋은 협조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